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마다 이제 자신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뭐 역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도 더 전부터 43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대로 죽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부활까지 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인들 뭐 불기를 쓰잖아요. 달력도 있어요. 뭐 당군이 뭐 얼마고 뭐 예? 일본도 있잖아요. 가면 뭐 누구 몇 년도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어찌됐거나 공식 문서에는 주후 AD 2024년 이 날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인류의 문명이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우주가 소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그 역사 이야기는 아는데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솔로몬의 노래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순수대로 솔로몬의 노래 1장부터 4장까지 기술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 5장 2절 배울 텐데 잠깐 쉬었다가 타락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속임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도 나오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도 나오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도 나와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구원받는가이죠. 그건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전인왕국이나 또 십자가 이전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영원 시대의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간단해요. 사람은 누구나 오늘 제 그림도 그려놨지만 자기만의 그 철벽을 친다고요. 시체말 그런 말 하잖아요. 철벽을 친다고. 비단 남녀간의 그 문제에 있어서 철벽을 친다는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철벽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튕겨 놔버린다고요. 말씀을 전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 철벽을 누가 치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의식이 생긴 순간부터 마귀가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래 이제 미운 4살이 지나면 유치원 교육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교육받으면서 이게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진료도 피 한 번 안 나올 것 같다고. 이제 나이가 50이 60이 되고 70, 80, 90이 되면 이게 점점 강해진다고. 사람이 뭔가 가지면 가질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죽는다 그러고 지옥에서 불탄다 그래도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일찍 나를 만나는 자는 주님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게 해야 된다. 그건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인다고. 근데 나이가 들고 뭔가 가지고 또 자기가 경험이 많고 그렇죠? 세상에서 가진 것이요. 돈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졌거나 학위를 가졌거나 지식을 가졌거나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다 튕겨놔 버린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그 사람의 귀나 눈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 눈으로 보고도 또 흘려버려 버린다.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그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이제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 말씀을 그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나요? 쉽게 설명하면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까지 닿도록 여러분들이 적절한 비유의 말씀,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를 찔러야 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볼 거예요. 솔로몬 노래 여러분 1장 공부할 때 여기 8절에서 이게 순서대로 오늘 그려놨잖아요. 그죠? 1장 8절에 구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예요. 이 순서가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전천년 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표방하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관조예요. 그게. 솔로몬 노래 1장 8절.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하면서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의 물이 비교하느라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2장 보세요. 2장 13절에서 2장 13절은 뭐야? 구원받으면 휴거야, 휴거.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2장은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그런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그러니까 늦은 봄, 초여름, 우리 항상 5월 말에서 6월 초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초로 보지만, 예. 나의 사랑, 나의 얼번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할 때 그게 교회가 휴거되는 5월 말에서 6월 초 이거지, 휴거. 2장이 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았죠. 휴거되는 거 여기. 3장 가면 여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를 내며 향대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같이 오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들 여러분들이에요. 같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분노, 복수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포도주 틀을 짓밟아서 짜신다고요, 사람들. 그 지상 재림이죠. 그런데 여기 4장 8절 보시면 그럼 4장 8절은 또 뭐가 있는가? 보세요. 솔로몬 노래 4장 8절. 나의 신부야.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하늘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선일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포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땅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주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휴거되어서 여기 올라가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 위에서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대혼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 바라볼 거예요. 위에서. 인류의 문명들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볼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믿은 척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할련에 다 남을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이게 다 이게 무슨 깨달은다 그러고 뭘 안다 그러고 행위나 침례나 이단의 교리를 하나만 섞어도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여기서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악한 양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춰요.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 1년도 감춰요. 그러나 드러난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들을 수 있지? 물론 구원받아도 악한 짓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이게. 어떤 형제하고 교제해 보면 너무나 우리 둘이 너무나 잘해.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 마음을.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요. 구원받고도 죄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구원으로부터 휴거와 지상재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그죠? 예. 지상재림까지 말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5장 2절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좀 분발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 그런다고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 마음속에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이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은 갈보리로 불러요. 너 저 피를 쳐다보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라요.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고뇌 가운데 기도했듯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육신을 바라보면 많은 죄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게 조금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성경으로 너무나 악하고 이게 다 지옥이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대환란에 남을 사람들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도 있고 세상도 그렇게 악하고 그런데 주님의 뜻은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뇌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이걸 겉옷을 벗고 편히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다시 입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일하러 나가려면 주님 같은 고뇌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고.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거예요.
증거하기를 멈추었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진리대로 살아라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5장 솔로몬 노래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는 이야. 신랑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게 문을 열어다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초림도 예수님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걸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정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환청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 1장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보다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는 거에 근위를 두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으로는 끝났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제 앞에 보시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마음에. 그럼 마음에 말하는 음성을 어떻게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데 전혀 암송하는 것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나는 계속 넷플릭스 드라마 대사만 머릿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드라마 대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뭐 이상한 말 쓰잖아요. 뭐 언어로 뭐 내 말하기도 싫어요. 그거 뭐 있잖아요. 뭐 그런 말로 주님 말하지 않는다고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내 마음이 듣는다고요. 그 말씀이 탁 떠오르거나 그 적합한 그것이 떠올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말씀을 듣기가. 그래서 볼까요? 이거 읽어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다시 잠언 4장 4절에 보시면 말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잠언 4장 4절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라. 그 어디 성경책 어디 저 서재나 어디 저 안 보이는 곳에 던져두고 크게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 마음의 말들을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교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목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뭐 안식교인들이 지금이 대환란이라 그러고 또 무슨 빌라델피아 카페인가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뭐 곧 뭐 어쩌게 뭐 흰말이 나오고 뭐 목을 빼고 뭐라고 말하더라도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죽이지 않아요. 후 3년 반이 돼야 된다고요. 아직 휴거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배교의 시대에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5, 6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고 맹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이 지혜가 말씀이에요.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지혜를 사랑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 8장 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상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피로 죄가 용서됐다고, 거부하시면 지옥에 간다고 웃으면서 전 지옥에 갈 거예요. 그 표정도 내가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이 철벽이 얼마나 센 거예요, 이게. 그 사람 40이나 50평생, 60평생 철벽을 쌓는 거거든. 자기는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녹화하더라도 이 마음까지 닿지 않도록 계속 이게 쌓거든요. 나는 지옥에 갈 거예요. 잠언 8장 36절 보시면 죽음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의 그 속죄는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닌데 당신 나를 위해 왜 죽어? 그럼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고통은 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부승하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신데 그의 이름이 사랑이시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죗값을 자기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뭘 원하겠어요, 주님이 피조물들에게. 근데 그 숭고한 사랑을 난 필요 없어. 난 나 방식대로 살 거야. 지옥이 어디 있어? 난 죄인도 아니야. 창세기 3장 1절에부터 마귀가 말한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테두리 내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포켓 성경이나 어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아침에 성경 보고 점심 때 보고 집에 와서 또 보고 그렇게 해서 3번 봐야 돼요. 새끼 드시잖아요. 어떤 분은 간헐적 단식한다고. 그럼 2번 보시든지 2번이라도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에 들어오도록. 대충 보고 넘겨버리면 내 눈에서 깜짝거리다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길에도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다고요. 마음으로 들어봐야죠.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한 구절이라도 딱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더러운 오물이 내 발에 묻더라도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물이 그냥 온 몸을 다 감싸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몰라요. 이게 지저분한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여기 119편 보시면 11절에서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저는 이거 청년 때부터 외웠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119편 9절부터 보시면 그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청년이 또 청년 이 말 듣고 나는 장년인데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70부터래요. 요즘은 다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청년들이니까 청년을 생각하시고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고 이 땅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 댓글 남기더라고. 자유롭게 살자. 막 인생은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고 내 자신을 그러면 괴롭잖아요. 내가 죄가 보이고 이것도 자백해야 되고 모든 걸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살면 약제사의 항류에 빠져 죽은 파리 신세가 잠시 오면 돼요. 그게. 그죠? 10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야 청년인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쉽게 내면 쉽게 나가요. 근데 마음으로 범죄하는데 이건 좀 달라요. 징계하신대요, 주님이.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생각이 두지 말고. 그러면 이 죄는 금방 쉽게 나가도 마음에 있는 이 죄도 이길 수 뭔가 저항을이라도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이 점점점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제 간증하고 기도하고 막 그리 설교하고 하더라도 오늘 없어진다고요, 사람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시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서 이걸 안 하려 그런다고. 세상 방탕하게 놀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규제하고 버리고 생각을 여기 복종한다잖아요. 자기 생각을 무너뜨린다잖아요. 이게 이 철벽 쳐놓은 것을 무너뜨린다고. 이게 싫다고. 이걸 자아는 죽었는데, 그렇게 자기 고집 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자아라는 것은 죽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규리적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근데 그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구상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복종해야 한다고요. 어떤 성경에? 한글로 된 최종 권위로 그 성경이어야 돼요. 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한글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은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검정역이나 표경이나 건봉경이나 이런 것들은 개혁성경, 개혁개정 마찬가지예요. 뭐 공동번역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 아니면 헬라어가 최종 권위라고 믿고 한글로 잘 번역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근데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번역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이 여러분에게 역사에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복하거든요. 이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대로 말씀이 힘이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 틀렸는데 이 단어가 영어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다는데 이건 좀 틀렸어. 이 성경 이게 좀 맞네.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겠어요? 그런 사람을. 예? 그래서 성경 보면 괴상하다고요. 아주 문장이 그냥. 내가 어제도 한 그릇 봤는데 한 구절 봤는데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대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이게 성경이 스크립처잖아요. 영어로. 이게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동의를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 말의 의미는 그 성경 기록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모든 성경 기록은 또 기록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영어 성경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디 있어요? 영어에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글이 여기 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헬라어나 영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 언어라고 하는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특히 원본 성경 본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역 성경을 본다고. 그건 완전히 마시간 사람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사전을 펴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전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을 참조해서 평생 그 스크립처를 구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펴시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금방금방 성장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이때에 다 속는다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 타락하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교리적 타락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마귀의 교리로 말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교리란 마귀의 교리 아니면 하나님의 교리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것을 말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해놨어요. 이거예요. 오늘 교리적으로 이쪽 모르더라도 이것만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실제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피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이 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막 친다잖아요. 몸으로 막 예수 피 그러면서 막 몸도 치고 머리도 치고 그러니까 자기도 치고 남도 치고. 이거 뭐예요? 이게 마귀적이에요. 왜 때려요 사람을? 저는 너무 불쾌해. 제 몸에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1장 7절 의미를 보세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심표했죠.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제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말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과거에 내가 어렵게 되었어도 깨끗하게 되었어도 지금 그 피를 내 삶에 적용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지금은 죄의 종이라고요. 지옥은 안 가요. 신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업을 상실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여기 우리는 그 구원파 목사 말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성경을 써요. 그러면 우리는 하면서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죄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자백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한다고요. 그때 피예요 이게. 주님 저의 죄를 갈보리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아까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양심이 찔러요. 아까 제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통 던졌는데 쓰레기통이 안 들어가고 옆에 떨어졌네. 모른 척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찔렸다고요. 내 총각 때 처음에. 물론 이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양심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양심에 거르끼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여기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양심을 정결케 함으로써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요. 과연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때 점검하는 게, 행위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은 말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 마음에 안 들어간다고요. 아무리 제가 소리쳐도 설교를 해도 귀로 외치잖아요. 튕겨 나오는 게 보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요. 저분은 뭐 하다 오셨길래 아무리 내가 외쳐도 말이 안 들어갈까.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죠? 예, 여기 베드로후서 2장 여기 19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게 제가 그 댓글에 뭐 그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자백하고 뭐 피로 씻고 양심을 정결케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요. 이렇게 어떤 고양이 그림을 한 어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그 댓글에 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누구든지 정복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나 무슨 생각으로 이게 마귀가 생각을 심어줘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귀로 말씀을 넣어주지만 마귀도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동조했어요. 내 육신의 욕망도 마찬가지로 따라갔어요. 그럼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옥은 안 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유업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보호하시고 아까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없어져요. 싹 그 방어망이 걷어진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가능한 한 해가 지기 전에 자백하라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해가 지기 주무시기 전에 오늘 잠 나오지만 편히 주무시고 싶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육체적인 잠 여기 있어요. 이게 주무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피로 앙심을 품은 걸 다 씻어요. 나한테 누가 잘못했잖아요. 다 용서해줘요. 그게 싫으시면 주님 손에 맡기고 그냥 편안해지면 돼요. 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도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라 그래서 뭐 아무 내 마음에 내킨 대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지옥은 안 가요. 신분은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주님 보시기에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잔이 차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막대기를 쓰실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죄를 짓지 않을 그 자유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22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죄가 너무 좋아서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은 저쪽에 버려두고 죄질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유를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만 한쪽은 지옥에 가고 한쪽은 하늘나라로 갈 뿐이에요.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옆에 보시면 말해주고 그 조심해야 된다고. 그건 지뢰밭이라고. 마귀가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 두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 지뢰밭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혹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나는 다 싫다 그러면서 들으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 전한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요한복음 내가 한 번만 읽어버렸죠. 요한복음. 진지하게 한 번만 읽어봐요. 책도 많이 읽잖아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진리예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이걸 읽어야 해야 돼요. 이걸 읽고 먹고 이것으로 씻고 이것으로 싸우고 이것으로 내 모든 생각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말씀이 없어요. 이 스크립처가 아니라 뭐 영어나 헬라어나 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떠들면서 나 우스워 죽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 그 폭행에 대해서 또 험정력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여러 번 우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탄의 손길이 느껴지는 성서. 한번 보세요. 그거.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그걸 듣고도 그걸 폭행이나 다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제를 즉시 끊어야 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자, 그 다음에 고전 11장 31절.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지만 잘 이게 11장 31절. 잘 실행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게 하기 싫어해요. 지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의인입니다. 그러고 있다고요. 이거 하기 싫으니까. 두 번째 심판이거든요. 7 심판 중에 두 번째 심판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내가 내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 땅에서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세요. 이런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교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그렇잖아요. 막 늑대처럼 뛰어다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데 뭔가 내 양심을 그렇게 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된다잖아요. 스스로 자백하고 버리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반듯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막 꽃으로도 사람을 안 때리고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이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르다고요. 이것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즉시 주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다시 실행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술을 못 끊는다 그러면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이게 담배를 못 끊으면 끊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 뭘 먼저 끊어야 한다는데 술을 먼저 끊어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마귀가 쓴다고요. 그러면은 담배는 아무리 노랗게 코가 노랗게 되도록 피워도 정신은 안 잃잖아요. 혼미하게 되나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면. 술은 먼저 끊어야 한다고. 이게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어떤 사람은 또 약주로 쓴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 술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끊고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진지하게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이게 철벽 치지 말고, 그건 너희들이 그러진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런 말 많이 했다고요. 우리 윤자매한테 그건 너희들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 그건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건 뭐야? 내 마음에 이미 철벽을 딱 치고 말씀은 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트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권면하는 거거든요. 이게 권면인데 이게 이 도가 지나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권면해야 합니다.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3절. 또 이 말씀을 교리로 적용해서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란 시대의 성도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수록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교훈이 되는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예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저한테 주는 분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끝나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에 은혜 받았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카톡하라 했잖아요. 카톡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그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이분이 이해하셨구나. 그것도 알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10절 보시면 에스겔 3장 10절. 먼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진지하게.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듣고 내 귀로 들으라. 먼저 뭐로부터 들어요?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는 거예요. 11절.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을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라.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 전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태양이 너무 우리 다 녹아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10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받고.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에 작용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서 말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능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귀로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마음에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 생각이 딱 들면 그때그때 자백해서 버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게 보여요.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꺼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보시면 성경이 겨냥하는 것 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어요. 항상. 죄인들의 마음도 겨냥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도 성경이 겨냥하고 있어요.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철벽 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갈 겁니다. 구원받아도 철벽 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여기 8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구령할 때 이게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바로 선생님 발 밑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자신이 흘리신 피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고 사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으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럼 믿으면 된다고 이게.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순간에 철벽이던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이 누가 무너뜨려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성령님은 동력자예요. 나중에 의인화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이 음성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그 성령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그것도 의인화되어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니시더라 그러는데 그것도 의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뭘 넣으시잖아요. 음성을 넣으신다고요. 그럼 그게 마음에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질문한 거라고요. 네가 죄인이냐 이게. 귀로 들리진 않는데 분명히 들린다고요. 그게. 내가 조금 주의하긴 해요. 이 말 들으면 또 은사주의자처럼 저 인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오해 왕들이에요. 오해 왕들이 지금 뭔 말하면 그래 오해한다고 그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뭔가 들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읽음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 됐어요. 여기 두드리는 것 계시록 3장 20절. 이 두드리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성령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 안에서 회중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중들이 쓸데없는 종교 행사만 무지막지하게 하는 겁니다. 뭐 아침 새벽기도로부터 뭐 금요철화도 하고 뭐 각종 무슨 모임들 없어요. 성령님께서 라오디케아 시대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이잖아요.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이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구령할 때도 음성을 듣는다고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면 헌신할 때도 듣는다고요. 어떤 행태로든지 마음 가운데 얘기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다. 저게 성경적 설교다. 가르쳐준다고요. 이게 그죠? 이 음성이 창세기 3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보면 음성이 의인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있는 이끌림, 구원하고 헌신 이거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린다고요. 그게 뭐냐면 노를 주님께서 붉은색으로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바라만 보더라도 저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심어준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창조주의인가? 그러면서 갈보리로 이끌어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딘가서는 한 번은 다 들어봤다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헌신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진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같이 가야 한다 이 길을. 그래 가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한 성도를 말하거든요. 글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지휘관이 고독하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결심하고 책임도 혼자 져야 돼요. 어디 가서 부하들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말하면 이상한 지휘관이죠. 그게. 항상 평정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나 그 고독의 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쌀자루를 하거든요. 지휘관의 이 견장이나 이 지휘관 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주님하고 같이 주님 주신 확신 가운데 내가 겟세마네로 가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다고요.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자기는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다고요, 세상으로. 그냥 겉옷을 입고 고생하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그 속을 벗고 편히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다시 겉옷을 입고 나와서 일하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메고 겟세마네로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헌신된 성도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이 구절 있잖아요. 그죠? 나의 머리는 이슬로 가득 찼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실제로 초림 때에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실제로 올리브 산에서 노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잘지라도 이거 잔다고 그죠? 여기도 나왔었죠. 내가 잘지라도 잠자는 잠 이제 육체적인 잠도 있고 푹 주무시고 싶으면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도 안 되면 찬양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죄가 있으면 다 자백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씻고 그럼 잠 못 잘 이유가 뭐 있어요? 뭘 붙잡고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안 그러면 생각들이 엉켜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고 막 말씀에 철벽이 있고 뭐 이러면 어떻게 잠을 자요? 막 가시밭길인데. 그럼 낮에도 고생하고 밤에 잠잘 때도 또 고생한다요. 꿈속에서 막 총 쏘고 막. 저는 군대 전역하고 정말 오랫동안 꿈속에서 군대 꿈꿨어요. 헤맸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다시 주님께 이렇게 나온 순간에 싹 없어졌어요. 그게 막 어떤 데는 수송 부대 가고 어떤 부대는 탱크 부대 가고 어떤 데는 헬기 부대 가고 그 했던 군대 생활 했던 그게 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오늘 밤에는 어느 부대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나 그거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없어 깨끗해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잠이 문제예요. 에베소서 5장 여기 보세요. 이게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하면 얼마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독한 길이에요. 왕따 되는 것 같고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고의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린다고요. 주님이 이것도 꼬집으셨어요. 고의적으로 소경되는 자들도.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한 수 위에요. 고의적으로 못 본 척하면 핑계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세상의 영에 취해서 잠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하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절반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한다고요. 그냥.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저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 구절에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러면 빛을 비춰주세요. 또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만 보고 그렇거든요. 그러지 말고 죽은 행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묻혀 있다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내 육신이 이미 죽었지 갈보리에서. 내가 그렇게 여기고 죽은 것으로 이제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고 싶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을 수 있는 과거의 이런 습관적인 죄들을 있으면 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영적인 잠이에요. 누군가 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게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단다 이렇게.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건 이제 시작이란다. 그리스도인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고 네가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거 다 버리고 한다면 주님은 뭐야 너한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냐. 그분은 그 고난과 수치와 징계를 너를 위해 다 당하셨는데. 그죠? 영적인 잠이에요 이게. 실제 죽는 것도 잠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4장 보시면 죽는 것도 잠자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안식교인들처럼 혼의 수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혼의 수면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그냥 잠자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마귀의 교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즉시 지옥에 가요. 그 영혼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은 즉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참전 자들의 간호에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잘 보세요. 혼이 수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참전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전 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수면하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참전 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휴구가 일어날 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자들은 먼저 구원받고 죽으신 분들은 혼이 수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교인들 아웃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아웃이에요. 이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해서 철벽치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철벽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주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아요. 나를 지옥에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진지하게 마음으로 말하잖아요.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영접기도를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딱 말해도 구원받아요. 단지 마음으로 안 하니까 장난치다가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 그다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5장 여기 6, 7절 보시면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남들 놀 때 우리도 놀고 어디 좋은 데 가면 따라가서 뭐 흥청망청 그래 살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왜 깨어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6절 보세요. 7절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뭐랬어요?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는 낮에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도 쓰고 말씀의 칼도 들고 믿음의 왕피도 들고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발에 신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낮에 속하기 때문에. 그럼 낮에 속한다는 게 뭔가? 그럼 이거 맨날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해처럼 빛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놀 때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해처럼 밝게 되었을 때 죄 없는 곳에서 죄 없이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조금 늦게 놀 뿐이에요.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뭐 좋은 데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마한 좋은 데 다 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그 영혼 시대를 비교해 보라고요. 천년왕국 때하고. 하찮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오시면 여러분들은 해처럼 빛날 거예요. 진짜 태양처럼. 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4, 5절이에요. 여러분은 죄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이 지구에. 그때가 여러분들이 놀지 못했던 거 있으면 그때 노세요. 죄 없이 완전한 화평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노는 거는 전부 죄와 관련돼 있잖아요. 안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놀이에는 항상 술과 유흥이 들어가 있다고. 음주 가무가. 죄 없이 놀면 좋잖아요. 그 왜 죄와 관련해서 그런 놀? 그죠? 시편 여기 19편 4, 5절. 19편.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시편 19편 4, 5절. 이때에 예수님 지상 재림한다 했잖아요. 오늘 여기 재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상 재림이에요. 광야에서 오느니라 그랬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러니까 이 주제가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드디어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19편 4절.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절 끝에 오시는 겁니다. 초림 때도 장막절에 오셨고 지상 재림이에요. 휴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또 휴가하고 이걸 헷갈리니까 10월 28일 다미 선교에는 휴거를 10월로 보잖아요. 지상 재림이 10월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노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즐겁게 놀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니까. 어떻게 어떤 말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말하는 어떤 유토피아보다 더한 유토피아예요. 여러분이 누릴 그 영원한 세상은. 이때부터 그래서 환희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휴거가. 그죠? 이때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죄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음성 볼게요. 이게 음성.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솔로몬 노래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이 음성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생각 가운데도 넣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특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말했잖아요. 그건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렇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죠? 음성을 들어요.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끌린다 그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로.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헌신하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두 번 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구원받을 때, 두 번째는 헌신할 때. 그러니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큰 일을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우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 고백이 사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겨 있다고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유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